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를 들려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지위를 잃어버리는 아내에는 반대로 본심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 셋째 주일은 선교 예배로 드려야겠다. 사실은 이게 큰 교회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뭐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이제 부서를 부교육자 때 담당하면서 가는 부서마다 사실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맡으면 청년부에서 이렇게 선교 예배를 만들고 또 유년부를 맡으면 유년부에서 선교 예배를 만들고 지난 연에는 이제 청소년부를 맡았었는데 청소년부에서도 이렇게 선교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 유언과 같이 남기신 게 있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네, 뭐 그것이 지역적인 한계가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우리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냥 선교는 하긴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랬죠. 개척하면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척과 함께 처음에는 저희 이제 4명이서 가족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선교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로 이러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선교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소녀가 유엔의 시 공모전에 낸 작품에서 1등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였는지 제가 한번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제 피부는 검은색이었습니다. 자라서도 그대로 검은색이죠. 해 아래 있어도, 무서울 때도, 아플 때도, 죽어서도 나는 여전히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백인인 당신은 분홍색으로 태어나 자라면서 흰색이 되죠. 해 아래에선 빨간색, 겁에 질리면 노란색, 아플 때는 녹색이 되고 죽었으면 회색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이 나를 유색인종이라고 부르나요? 이런 시였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읽고 나서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유색인종은 색깔이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검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이 친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검은색이에요. 색깔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막 유색인종이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동양인도 엄청 차별이 심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만들었을까? 사실은 여러 가지 색깔이 변하는 건 백인들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고요. 유엔이 뽑은 올해 최고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때론 차별은 편견과 무지에서 생겨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렇게 여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사회적인 편견이 우리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비판 없이 그렇게 여기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가치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편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게 상처를 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는 이렇지 않냐? 라고 하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편견과 차별이 아닌 배려와 평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편견과 차별을 없애자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미얀마 선교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어떤 차별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민족적 차별로부터 구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고. 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5장은 이제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저희가 수요 예배 때, 그 수요 예배 안에서 다룰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크게 이제 두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5장은 두 부분인데 첫 번째 수요일날 나눌 것은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논쟁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로의 전통에 따른 논쟁이에요. 네, 자세한 건 수요일날 나눌게요. 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2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그 후반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 고침 사건 이것이 나오고 29절부터 31절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32절부터 39절까지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외에 이렇게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며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세요. 첫 번째는. 그리고 나서 펼쳐진 게 뭐냐면 하나님 뜻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영원한 양식 되시는 구원의 평등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8절의 배경은 앞서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했던 그곳, 그것을 이제 추정하는 것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이방 땅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뭐냐면 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전통, 유대의 전통을 막 따지는 그 논쟁을 펼치고 바로 이어진 건 이방 땅으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전에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두로는요, 당시 항해와 조선술이 발달해서 해상 무역으로 장악했던 베니게의 주요 항구 도시였다고요. 그래서 국제무역과 상업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로의 주산물로는 뭐가 있냐면 생산품이 자색 염료, 금속 세공, 유리기구 뭐 이런 제조로 되게 유명했대요. 그래서 당연히 주변 나라들과 무역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뭐가 쌓였겠어요? 부가 엄청나게 쌓였겠죠. 재산이. 그러니까 이 나라는 되게 부자였던 나라였던 거죠. 자, 반면 아니고 또한 시도는 어떠냐면 두로와 함께 지중해 연안의 최대 항구 도시이자 고대 베니게, 그러니까 페니키아예요. 베니게라는 곳이 페니키아의 상업 도시였어요. 다시 말하면 시돈 사람들은요, 우리도 알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항구 도시를 가면 뭐가 발달해 있냐면 제사가 발달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네. 저도 예전에 한번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바닷가 섬 있는 데로 수련회 간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매일 배를 타고 날씨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뭐예요? 나가기 전 출항하기 전에 제사 지내고 뭐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우상이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돈이라는 나라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정말 열심히 열렬하게 섬겼던 나라예요. 자, 과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합이 어때요? 누구랑 결혼하냐면 시돈의 왕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 이름이 이세벨. 네, 아시죠? 이세벨과 결혼한 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 숭배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당시. 네. 그러니까 이랬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자, 이처럼 이 두로와 시돈은 부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엄청 싫어하고 기피하는 지역이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실 때 있잖아요. 너희들이 외식한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로 들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너희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피하던 완악한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이방 여인 하나, 오늘 말씀으로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여인 한 명이 그 지경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어요.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 이 여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저 가난한 여자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여인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수로보니게가 어딜까요? 수로보니게는 이런데요.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성경에서 수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수리아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베니게, 페니키아를 뜻해요. 그런데 당시에 북아프리카 지역의 리비아 지방에도 베니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베니게 두 베니게니까 구분짓기 위해서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 수로보니게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거 출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 그러기에 이 여인의 등장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막 1절부터 20절까지 막 그걸로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한 것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시면서 이 이방 여인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네가 잘못했다 예수님을 지적하잖아요. 너희 제자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논쟁을 펼치는데 오히려 이방 여인은 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의 전반부의 이 장로 전통과 이것의 계명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이 일깨우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친히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계속된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 결단코 구원을 유대인들에게만 한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리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의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라고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괴로워하잖아요. 자,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은 어떠셨죠?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어요. 자, 그렇게 23절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가 제가 읽어드린 세 번역이에요.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 떠내 보내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부탁한 것은 시끄러우니까 저 여자를 빨리 돌려보내세요가 아니고 주님 얼른 고쳐주고 빨리 저 딸을 고쳐주고 돌려보내주세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간청을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네.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겠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 나는 그들을 위해서 보냄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가나안 땅, 또 이방 사람들에게 나는 갈 수 없어. 나는 고쳐줄 수 없어. 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우리 병행 구절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고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 구원의 순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의 본문만으로 오해를 해버리면 이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셨구나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열방이 구원받게 되는 이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한 건 뭐예요? 먼저는 유대인 먼저고 그 다음은 이방 민족들입니다. 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민족적 차별이 없어요. 만약에 차별이 있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는 헬라인보다도 더 멀리 있어요. 그렇죠? 우리까지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유대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을 장자 삼아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에는 민족적인 차별이 없어요. 너희가 이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교 예를 드리지만 너희가 미얀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불교 국가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러한 민족적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민족을 향하여서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구원의 능력 가운데 우리도 언제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는 복음적 차별로부터 구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로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앞서 나눴던 하나님의 구원에는 민족적 차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것은 뭐냐면 복음에도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자, 스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대답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구나, 난 돌아가야겠다 했나요? 아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야. 고쳐주십시오. 네.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죠? 자기 어린 딸이 아프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주님께 부탁을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매달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해야 되잖아요. 이 여인도 사실은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간절하게. 그런데 이렇게 간구했던 또 다른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하인의 병을 낫게 하는 그 사건이 나와요. 다 아시죠? 당시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 역시 이방인이었어요. 네, 이방인이었는데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니까 뭐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했다면 사실 그렇게 못하겠지만, 이 사람은 정말 신실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는 걸 보고 주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고쳐달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 뭐예요? 같이 집으로 가자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람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저희 집에 오는 거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고쳐주겠다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저희 집에 와서 한번 만져주세요. 안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 어떻게 했어요?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믿음을 칭찬하세요. 자, 이처럼 복음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었어요. 그 믿음을 만약에 넌 이방인이니까 뭐 50% 이렇게 깎아서 크긴 크지만 그래도 아니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구원의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뭐예요? 믿음이 칭찬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이 복음 안에서 칭찬이 됐어요. 그러게 로마서 3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네요. 왜 제가 자꾸 차별을 얘기할까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민족적 차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적 차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수르보닉의 여인과 같이, 그리고 백부장과 같이 주님께 우리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차별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차별 없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처럼 자신의 신분과 출신을 넘어서 주님께 간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와서 간구했는데 뭐라고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제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 들었다면, 제가 그 여인의 심정을 들었다면 저는 되게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소문으로 듣기에는 사랑도 많으시다며, 그쵸? 아니, 도대체 다 구원하시기 오셨다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저희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내가 주인공이 한번 대보셔야 돼요. 그 당시의 상황이 딱 들어가서 너무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충격받고 저는 예수님 못 믿겠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상당히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있어요. 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행동.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개야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님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아니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 여인이라고 해도 좀 그렇잖아, 개라고 표현하는 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상하는 곳에만 집중하면요 결코 구원의 부스러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여인의 위대함은 이거예요. 자신을 낮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끝까지 믿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을 위한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뭐예요?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에게까지도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죠.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과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연구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과거 신앙의 선배, 저희 부모님 세대,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많이 고백했던 복음서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죠?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이제 듣고 저도 이제 불렀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땠어요? 고백했잖아요. 벌레만도 못했어요. 걔는 양반이에요. 저희는 벌레만도 못하는 존재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고백 가운데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우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잖아요. 차별이 없으시고 벌레가 됐던, 개가 됐던, 이방인이 됐던, 소외된 사람이 됐던, 재산이 있던, 뭐가 있던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곳에서 상처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소로보니게 여인이 이야기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부스러기를 세상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과거의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해요. 그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 복음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 복음은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디선가 아파하며 주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적,
신분, 소유, 지식, 상황, 환경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시각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대상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어떠니까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불교 집안이니까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어떠니까 안 돼. 이것이 없어요. 우리의 경험으로 보세요. 우리는 됐어요? 여러분들은 되셨나요? 자격이 주어져서 구원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28절의 말씀에서 이 여인 칭찬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이 믿음에 대한 칭찬과 함께 그녀는 딸이 고쳐졌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이 모든 일에서 만약 당신의 민족적인 그 당시 민족적 상황으로 본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죠. 복음에 만약에 유대인으로서의 차별성 이걸로 뒀다면 무언가를 제한했다면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결코 수르보니게의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저 구원만 하신 게 아니고 칭찬하죠. 유대인들도 듣지 못한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 걸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주중에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몇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영상 가운데 예화를 듣는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님이 심화하시던 교회에 청년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저희 계시지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제 장로님이 이해를 이제 못하시고 당회 때 말씀하셨대요. 아니 목사님, 청년들을 좀 데려다가 혼을 좀 내달라고. 머리 색깔이 그게 뭐냐고. 그때 김동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장로님이 흰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시는거나 그 검은색 머리를 청년들이 노란색으로 염색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똑같이 염색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당회가 분위기가 이렇게 좋게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 기준을 삼는지 아세요? 내 시각, 내 경험,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왜 머리 색깔이 저래? 왜요? 그분은 그걸 못 해보셨거든요. 젊은 시절에 그 당시 분위기가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예의고 그것이 신앙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머리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진정한 중심은 무엇입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 품으시고 다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대로 그 모습, 그 사랑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 염색하는 것이 잘못됐다, 신앙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또한 진리를 벗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차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민족적으로, 복음적으로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 차별로부터 구원하셨기에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미안과 선교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차별적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야 됩니다. 네. 더 나아가서 구원의 부스러기가 필요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돼요. 차별 없이. 네. 아무쪼록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음, 아무런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그런 차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